미래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미래는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가정에서도 그 가족의 생각을 들어보면 가족의 미래를 알 수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교회에 대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가족 중에서 제일 위대하게 될 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들이 자기에게 경배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죠. 형제들에게 배신도 당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죠. 그러나 요셉은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요셉의 미래는 위대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위대한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에서 나온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생각을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엉뚱한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속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것을 언어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아름답게 보장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라고 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장난 삼아서 산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이 산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산이 여기에 있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산이 옮겨 없어지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잘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믿음으로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큰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에겐가 내가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간다. 그래서 오신 분도 있을런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지 아니하면 내가 지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내가 교회에 간다. 그 사람도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데 지옥 안 가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손을 들어 표현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성도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에 짐이 되는구나. 아,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거에 행복하구나. 신앙생활에 짐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탈출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 오는데 곱지 않는 얼굴로 보기만 해도 그것이 그냥 탁 목에 걸려서 이때다. 잘 있어라, 나는 간다. 그런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가나안 성도가 뭔 소린가 라고 했더니 거꾸로 하면 안 가는 성도. 안 간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모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제자들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가 가고 다음 시대가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것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는 사람은 환경에 핑계를 댑니다. 환경이 이렇쿵 저렇쿵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안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자기는 변화된 것 같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게, 하나님 저놈 새끼들 왜 저대로 줍니까? 싸대기를 때려가지고 버릇을 고쳐줘야죠. 언제까지 저대로 두실렵니까? 원망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 계획이 다 있다. 그 계획은 이방인들을 들어서 내가 저놈들을 칠 거다 그랬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또 마음속에 막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때리려면 하나님이 때리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못한 개만도 못한 그놈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려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깨닫게 해요.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박국에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없는 거예요. 감람나무에도 무화과 나무에도 소출이 없어요. 가축을 기르는데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행복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무나 보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속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합니까? 우리 전승록 성도처럼 그냥 미치도록 행복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그냥 좋아 미치겠대. 행복해 미치겠대. 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생활하면서 금주에도 문자 보냈더니 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타까워서 전화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할렐루야. 우리는 4대 육신이 멀쩡해가지고 그냥 산이고 들이고 돌아다니면서도 여러분 하루에 할렐루야 몇 번 합니까?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양반은 질병 때문에 자리에 누워있어. 그러면서도 그는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건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건강이 없지만은 나는 행복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그거예요. 하박국이 그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을 보신 우리 하나님도 행복하다 그래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질병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조금만 어떤 일이 생기면 감사했어요, 원망불평했어요. 원망불평해서 우리를 괜히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서 이렇게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게 한다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대들고 모세를 향해 덤벼드는 그런 일들을 했어. 요즘 마치 나보고 교회 가자 하더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처럼 그런 인간들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뭐냐? 불순종, 불신앙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이제 모세가 죽음 직전에 그동안의 삶을 다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보호했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가를 모세는 다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그의 결론이 나는 행복하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만 혜택을 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혜택을 너희도 다 누렸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행복하니까 너희도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그 은혜를 덧입고 행복한 것처럼 너희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으니 너희도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희를 구원하려고 애굽을 치시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애굽 병사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홍해에 길을 내시고 하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인도해 가려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셨냐?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인도해 가려고 광야에 길을 내셨냐?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위해서 만나를 주셨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아말렉이 너희를 대적할 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아말렉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검이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을 너희 앞에 굴복시키지 아니했느냐?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희생시킴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가 받았고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를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행복해야 돼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가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보다 좋다 안 좋다?
이 세상보다 좋다 안 좋다? 좋은데 안 갈라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오늘 저녁 너 와. 그러면 하나님 좀 더 기다려요. 세상에도 좀 더 행복하게 맛있는 거 더 먹고 살다 갈게요. 그러려면서요. 세상보다 행복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면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셔야 돼요. 누구의 방향을 같이 봐요? 주님과 한 방향을 보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면 행복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왔어요.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을 데리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너희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큰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은 어디를 봤을까요? 가나안 땅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같이 봐야 행복해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첫째, 부부가 둘이 맛보고 산다. 둘째,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산다. 셋째, 지 마음대로 보고 산다. 어떤 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에? 제가 이야기해 놓으니까 맛보고 사는 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맛보고 살면요 좋은 것도 보이지만 안 좋은 것도 다 보여.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젊어서는 팽팽할 것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쭈글쭈글해져. 이도 빠져서 합죽해져. 성질도 보니까 덜 와. 괴팍해지고 잔소리만 많아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맛보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맛보고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한 거야. 그런데 같은 방향을 보고 살면서 가운데에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은 뭐냐? 함께 계시며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아내의 옆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남편의 옆모습을 보면 아름답고 행복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구나. 성도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요. 허물이 안 보여요. 여러분 거울도 그러잖아요. 옷가게에 가 있는 거울은 사람이 날씬하게 보인다, 뚱뚱하게 보인다. 에? 왜 날씬하게 보일까요? 거울인데. 그래야 옷 사라고. 사람도 그런 거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렌즈가 있는데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다 아름다워요. 다 어디 보면 위대한 거예요. 다 사랑할 만하고 다 존경할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보고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행복해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얼굴 맞대고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을 보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하고 맞보고 살면 그 안에도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 보세요. 새벽 예배 나온데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머리가 왕바구땡이만 하고 어떤 사람은 자다가 침을 흘려가지고 요리해갖고는 있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래요. 내가 너희 앞서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곁에서 너를 돕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앞서가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보는 방향을 같이 보는 것이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같은 방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항상 같은 생각을 하시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항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손을 어떻게 잡을까요? 양손을 맞잡은 것이 좋을까요? 한 손만 잡은 것이 좋을까요? 부부간에도 양손을 맞잡으면 맛볼 수밖에 없어요. 양손을 맞잡으면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맞잡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한 손을 잡고 한 손은 또 다른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아들내미도 잡아야 되고 딸내미도 잡아야 되고 손자 녀석도 잡아야 되고 손녀 녀석도 잡아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의 손을 맞잡아주마,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마 라고 할 때 두 손을 맞잡아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다른 한 손으로 다른 사람을 잡아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의 한 손도 나의 이웃을 잡아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손을 맞잡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려요. 부부간에 손이 맞잡고 있으면 거기에 자식 새끼가 끼어들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잡아줄 손이 있어야지. 여러분 손 몇 개예요? 2개지 않아요. 근데 그 2개를 부부간에 맞잡아 버렸어. 그러면 자녀는 뭘로 잡아줘요? 잡아줄 손이 없어. 그러니까 한 손만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잡고 딸도 잡고 손자도 잡고 손녀도 잡고 하듯이 주님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두 손, 주님의 손 맞잡아 양손 다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과 나 사이는 졸란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손 잡아주고 저 손은 너의 이웃을 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도 잡아 끌고 나오기 바랍니다. 안 믿는 부모도 잡아 끌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형제도 이웃도 끌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룬 거예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역별로 뛰어서 셀 리더들을 세우고 세론들을 붙여줬어요. 잡아주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부부만 남아있어. 그건 뭐냐? 내가 그를 잡아줄 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손은 주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반드시 이웃의 손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생명의 고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생명의 고리를 유지해서 우리는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받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